오늘은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네 번째 무기죠.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전신갑주죠. 이제 복음의 신발. 그 앞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전신갑주 갑옷입니다. 자, 신발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어떤 편리함을 줍니까? 우리의 움직임, 활동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발이 아니고 가장 편한 신발은 어떤 신발이겠습니까? 사실은 슬리퍼, 그게 가장 편한 신발이겠죠. 자, 그러나 가장 움직이기 좋은 신은 아마 운동화 이런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편한 기준과 그리고 움직임의 기준은 또 다를 수가 있던 겁니다. 꼭 편하다고 움직임이 편하냐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움직임이 편하다고 반드시 편안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하다고 슬리퍼를 신고 운동을 하거나 축구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 전쟁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은 복음의 신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과 평안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가 평안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평강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여러 신발이 있었지만 특히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칼리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칼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신발도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샌들 같은 겁니다. 바닥만 좀 튼튼하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동여매는 그런 신발인데, 샌들과 같은 신발인데 이걸 이제 칼리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칼리가는 어떤 뜻이냐면 단단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신발이 볼품 없습니다. 좀 귀족이나 돼야지 가죽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발들을 신겠지만 당시는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샌들과 같은 것이 많이 신겨지던 그런 때이죠. 그러나 로마 병정들의 신발은 조금은 특수합니다. 보통 샌들이 아니라 밑바닥에 쇠로 된 징이 박혀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신발 바닥에 있는 징,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할 때 신는 스파이크처럼 징을 이제 박아 놓는 겁니다. 당시 이제 모든 흙은 대부분 이 비포장 도로 아니겠습니까? 흙길입니다.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없고, 물론 로마로 가는 길 돌을 만들어서 포장도 해놨지만 대부분은 그냥 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군병의 칼리가를 신고 나가면 흙길이어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흙이어도 징이 딱딱 땅에 박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전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른 나라 군정들은 이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일반 보통 신발을 신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비가 내리거나, 오늘도 비가 살짝 내렸지만 땅이 미끄러울 때, 진흙이 이럴 때는 일반 신발을 신고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이 칼리가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땅을 밀고 박차고 나가기 때문에 그 군대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은 조금만 미끄러워도, 진흙이 되어도 미끄러지고 넘어지지만 로마 병정들은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적들을 향하여 그렇게 다가오니 그것이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 그 권세 앞에 다 정복되고 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의 걸음 미끄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발이 수렁에 빠진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발이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있을 때는 평안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수렁과 같은 큰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왜? 그 복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렁에도 어떤 진창에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복음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사단의 모든 관계와 사단의 대적,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적들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누르고 밟고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도 보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깔아 뭉갠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복음, 평강의 복음을 신고 신발을 신고 나아가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깔아 뭉갤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대적,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통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발에는 지금 무엇이 신겨져 있습니까? 각기 지금 다른 신발들을 신고 오셨겠지만 우리가 정말 신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평강의 복음의 신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신발, 이 신을 신지 않고는 절대 사단과 싸워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밟을 수가 없는 거지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모든 대적, 사단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 밟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자,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복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자, 근데 원래 이 유앙겔리온은 일반적인 복음, 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는 당시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친화적인 목적,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요즘은 대통령이 어디를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어디 시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처럼 친화적인 목적으로 방문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신과 같은 황제이기 때문에 그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했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화적인 목적으로 그 도시를 좀 순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올 때 그냥 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강릉에 왔다면 그냥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싸들고 오는 겁니다. 일단 먹을 것도 가지고 오겠고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을 또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무엇합니까? 그냥 쑥 둘러보고 야, 이 동네 좋구나, 바닷가 참 좋구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애로사항을 다 들어줍니다. 약속을 해주고 가는 겁니다. 내가 듣고 그것 해결해 줄게, 황제가 약속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세금도 혜택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이 황제가 방문하면 그 도시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정말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경우가 아니고는 황제가 친화적인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에 황제가 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혜택을 볼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또 하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쓰여지는 때는 언제냐?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승리하는 것을 전해지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이제 전쟁에 많은 남자들이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시도 그렇습니다. 당시는 정말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우는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만큼 많은 남자들이 동원돼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 아버지입니다. 다 가정을 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적들을 이기고 그 나라를 점령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생명을 잃지 않고 전쟁터에서 목숨 잃지 아니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단어, 이 유앙겔리온을 복음을 설명할 때도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이 유앙겔리온,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황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황제가 어느 도시를 찾아간 것처럼 정말 만왕의 왕이신,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정말 참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가 주어졌어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거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가장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복음의 신발도 유앙겔리온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복음, 또 그것을 신발과 엮어서 사도 바울만 그렇게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복음과 신발을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신발이 함께 사용되어졌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여기에도 복음과 좋은 소식이죠. 평화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넘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 결국 함께 연결시켜서 이 단어를 다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산을 넘어서 전해야 할 그런 좋은 소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 모든 것을 안위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곧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주님도 거의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과 함께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천국. 우리는 천국 하는 말을 들으면 언제 간다 생각합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거, 그렇게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하나님을 모신 곳.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나도 내 안도 천국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신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미 복음의 신발을 우리는 신은 겁니다. 전신갑주,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하고 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겁니다. 입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자,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상은 맡긴다 말은 하고 있죠, 우리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맡기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문제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실상 맡긴다 하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간섭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신발을 온전히 신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그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다면, 뭔가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또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100% 다 맡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한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거야말로 평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 평강하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맡기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가 못한 겁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디든지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만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순종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셔서 주님도 정말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처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끔찍한 그 고통, 너무나 힘이 드는 것, 모든 죄짐을 지고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도 기도하셨고, 다시 말해 주님도 끝까지 복음의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 끝까지 가신 겁니다. 비록 그 길이 고되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끝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그렇게 가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은 끝까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의 신발을 벗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디든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왕의 명령이 있으면 주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느 곳으로나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만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누가 함께 가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과 주님은 함께하여 주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세 번째 전신갑주 무기는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우리가 평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첩경일지라도 그 길이 평강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오늘 다시 우리가 신은 복음의 신발의 끈을 다시금 묶고 주님과 동행하여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